이 시간에는 사도행전 26장 1절에서 23절의 말씀으로 복음을 알아보겠습니다. 사울의 사역의 시작과 끝을 통하여서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고생이 무엇이며 그 고생을 미연하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알아보겠습니다. 아그리빠가 나옵니다. 아그리빠는 헤롯과의 마지막 왕으로서 사울을 위하여 변명을 들어주기를 허락하는데 사울은 자기를 위한 변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절에 그때의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그랬습니다. 사울은 아그리빠에게 유대인의 풍습을 잘 아는 아그리빠에게 변명을 하게 된 것을 다행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그리빠는 헤롯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헤롯과 유대인은 민첩한 관계를 가졌기 때문에 유대인의 풍습을 잘 아는 아그리빠에게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이라고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살아온 내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49절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랬습니다. 사울은 철저한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며 구원의 길로 알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것은 율법을 업신여기는 처사로 알고 그들을 경계하며 또한 그들을 핍박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율법을 가장 엄하게 가르치는 바리새파인의 삶을 살았는데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율법의 행위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고 가르침으로 재판을 받게 된 이유를 사울이 아그리빠에게 재판을 받는 이유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울은 엄한 율법을 가르치는 가말리엘이 문화생입니다. 그리고 또한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고 했습니다. 율법을 준행치 못했기 때문에 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너무나도 잘 지키려다가 예수를 만난 후에 율법의 행위를 버리고 하나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으며 또한 믿음을 가르치기 때문에 재판받는 것을 지금 변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더라 그랬습니다. 사울은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선호한 것이 아니라 철저히 율법을 선호하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스데반을 죽이기를 불가 투표를 할 때에 가편에 투표를 하고 대제사장의 허락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무리를 옥에 가두고 죽이기 위하여 일을 했으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함으로 율법을 없인 여긴 자로 재판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11절에 사람들을 가르쳐 말을 시키되 이 사람이 모세와 및 하나님을 못 오가는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그랬습니다. 사울은 예수께서 이루신 대속의 은혜를 믿는 스데반을 죽이기 위하여 거짓 증인을 세워 모세와
하나님을 못 오가는 말을 들었다고 모략을 꾸민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유대에 있는 성도들을 핍박할 뿐만 아니라 애국으로 흩어진 성도들을 핍박하기 위하여 애국 성에까지 가서 핍박하였고 다메섹까지 간 것을 아그리빠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울은 본래 율법을 보존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은혜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거짓 증거까지 만들어서 율법을 복원하고자 한 자인 것입니다.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3절에 왕이여 때가 정오나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을 둘러 비추는지라 그랬습니다. 사울은 아그리빠에게 다메섹에서 정오의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둘러 사울과 사울의 동행에게 비추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4절에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방언으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에 네게 고생이니라 그랬습니다. 햇빛은 정오의 빛이 가장 강한 빛인데 정오의 빛보다 더 밝은 빛이 비춤으로 사울과 사울의 동행들이 땅에 엎드러진 것과 같이 사람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상과 지식을 버리기 위해서는 영적인 체험이 있어야 하는데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울이 기세등등하게 성도들을 해하고 핍박하고 또 잡아다가 징계하기 위해서 다메섹까지 가는데 정오의 빛보다도 더 밝은 빛이 둘러 비춰서 엎드러졌습니다. 그때의 소리가 있어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어찌하여 핍박하느냐고 했습니다. 이렇게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가 보존하고자 했던 율법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성령을 받아야만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에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을 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사울은 율법을 잘 준행하고 가르치면 하나님께 열심을 내는 줄 알았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신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고 가르치지 아니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하는 일이 가장 예수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과 같이 열심을 다해서 성도들을 핍박하고 율법을 준행하며 율법을 가르치기를 원했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핍박하는 사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외에 율법의 행위를 구원의 도에 포함시키는 자들은 사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이며 하나님의 열심을 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가시체를 뒷발질하기에 네가 고생이라 그랬습니다. 이사야 1장 5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더욱 패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그랬습니다. 짐승이 수레를 끌기 싫어서 뒷발질하면 뒤에 매달아 놓은 가시 채찍에 발이 찔리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면 율법이 강화되는 것임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수레를 끄는 짐승이 끌기 싫어서 뒷발질을 하면은 뒤에 가시채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뒷발질 할 때 가시에 찔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화시키신 율법까지도 다 준행해야 할 무거운 짐을 지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28절에 또 가늠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수레를 끌기 싫어서 뒷발질하는 짐승이 가시채에 발이 찔리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화시키신 율법까지도 준행해야 할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40가지로 율법을 정하셨습니다. 거기에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음의 죄까지도 율법으로 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 40가지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준행하셨고 그 요구를 들어주셨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스스로 40가지 율법을 다 준행해야 할 의무를 가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화시키신 마음의 법까지도 준행해야 할 의무를 갖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울을 찾으신 목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0절에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치 못하며 그랬습니다.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의 복음을 들었으나 믿지 아니하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찾아오신 것과 같이 오늘날에도 성령을 받아야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임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울이 복음을 듣지 아니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셨고 또 3년 반 동안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복음을 다 전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이 임해야만 올바른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임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예수를 핍박하고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고생을 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하게 되는 것과 같이 성령을 받은 자들이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발로 서라 그랬습니다. 네 발로 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5절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울에게 네 발로 서라고 하시는 것과 같이 성령을 받아 구원을 확신한 자들이 스스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발로 서라는 말은 자립하라는 것인 것입니다. 자립하려면은 성장해야만 자립하는 것처럼 영적인 믿음의 성장은 성령을 받아야만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립이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랬습니다. 사울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성경을 배웠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곧바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가 그리스도에 대한 성경을 배우고 성령을 받아야 스스로 서는 자가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울은 성경에 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만난 즉시 사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저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막바로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사울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 먼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믿음에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왕과 증인을 삼으셨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3장 5절에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그랬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환으로 일한 것과 같이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환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환은 주인의 뜻을 알아야만 사환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사역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역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바르게 많이 알아야만 사환으로 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인이 되는 것과 같이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고 성령이 임해야만 사환과 증인이 되는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3년 반 동안 말씀을 배운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일한다고 하신 것입니다. 사환과 증인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사환과 증인으로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울을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으나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하는 것이 사환과 증인 삼으신 일을 하게 되는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으나 바르게 알지 못하는 유대인들에게도 전하고 하나님의 언약이 없는 이방인들에게도 전하는 것이 사환과 증인들이 해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울을 사왕과 증인을 삼으시고 이방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더불어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제물이 되신 것을 성령을 받아야 사왕과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을 가르쳐야 할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을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이 없는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언약부터서 가르쳐야 하는 것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가르치고 그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제물이 되신 것과 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과 또한 기도하면은 성령을 받게 되는 것과 성령을 받게 되면은 성령의 가르치심과 또한 생각나고 기억나게 하시는 것을 가르쳐야 하는 것인 것입니다.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뜻이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으나 하나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찾지 못한 자들에게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증거하시는 것임을 가르치는 것을 두고 눈을 뜨게 한다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성경을 보는 것처럼 성경을 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찾지 못한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가르침으로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찾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눈을 뜨게 하는 것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율법의 행위에 있을 때에는 죄의 어둠에 있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게 되면 빛으로 나오게 되는 것과 이방인들은 어떠한 종교를 믿더라도 죄의 어둠 속에 속하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게 되면 어떠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의롭게 되는 것임을 가르치는 것을 두고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게 한다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이 어두움에 처한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만 어두움에서 빛으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이 많은 이방인들이 어둠에 있는 것을 생각하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함으로 빛으로 나오게 하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인 것입니다.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고 나를 믿는 자는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이 사단의 권세 아래 있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게 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을 두고 사단의 권세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죄인들이 다 사단의 권세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게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자녀였던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소유로 넘어갔는데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제물이 되심으로 믿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울을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구원의 일을 하게 하신 것과 같이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구원 얻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을 두고 기업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일과 가시체를 뒷바질하는 고난 받는 일을 청산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의 유익이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사울이 율법의 행위에 있을 때는 사람에게 칭찬을 받았을지라도 하는 일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일이었고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고생이었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는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사원의 일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일을 하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울이 처음에 신앙생활을 시작했고 또 가르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모두가 다 예수를 핍박하는 일이었고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는 사울이 하는 일마다 예수를 증거하는 사원의 일이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맛을 맡은 사역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해야만 사원과 증인의 역할을 다하는 것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사울은 가장 가까운 아그리빠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그리스도의 사황과 증인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다메섹에 복음을 전하고 예루살렘과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의 모략으로 재판을 받게 된 것을 아그리빠에게 변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그리빠와 사울이 아그리빠에게 변명하는 그 말씀 속에서 지금 복음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그랬습니다. 사울은 자신이 재판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속제물로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 것을 전하다가 재판받는 일임을 아그리빠에게 변명하고 있는 것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같이 사울이 율법의 행위에 있을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자였고 또 가시체를 뒷발질하며 고생을 자처한 자였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역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율법을 섞어서 구원을 가르친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자요 가시체를 뒷발질하며 고생을 자처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구원을 이루고 율법의 행위는 상급을 쌓는 것입니다. 이것을 나누지 못한다면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자로 남을 것입니다. 또 가시체를 뒷발질하여 고생을 자처하는 자가 되는 것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성도들의 마음속에 진펄과 개펄을 만드는 것인 것입니다. 믿음도 아니고 행위도 아니고 믿음에 관한 결과와 행위에 관한 결과를 반드시 가르쳐야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이며 사한으로 일하는 자이며 증거하는 자가 되는 것인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